할렐루야. 5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1절, 3절 찬송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0면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들이 예언자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들보감을 각각 하나씩 가져다가 우리가 살 곳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한 사람이 엘리사도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엘리사도 같이 가겠다고 나서서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이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였다. 그때에 한 사람이 들보감을 찍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 그러자 그는 부르짖으며 아이고 선생님,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하고 소리쳤다.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다. 어디에 빠뜨렸느냐? 그가 그곳을 알려주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그곳에 던졌다. 그랬더니 도끼가 떠올랐다. 엘리사가 그것을 집어라 하고 말하니 그가 손을 내밀어 그 도끼를 건져내었다. 아멘. 엘리사의 이야기는 두 가지 성격의 이야기가 계속 번갈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이야기라는 것인데, 그 공통점 속에서 뚜렷하게 다른 성격의 이야기들이 번갈아 나옵니다. 하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이야기, 나라와 나라 간의 이야기라든지, 혹은 지난번 나아만처럼 한 개인의 초점이 맞추어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역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 속에서, 또 그 배경이 북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침략을 당했다든지 그러한 큰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격의 이야기들은 아주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그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에 많은 경우는 엘리사가 그 예언자 수련생들, 예언자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빌려온 도끼였습니다. 당시 그 시대에 쇠로 만든 물건이라는 것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일에 쓰려고 무슨 중장비, 기계를 빌려왔는데 그것이 망가졌다든지 이러한 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빌려온 것이니까 멀쩡한 상태로 되돌려 주어야 하는데 도끼를 잃어버렸으니 사야 하든지, 아무튼 엄청난 돈이 들어야 하고 다시 말해 큰 빚을 지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엘리사와 함께 살고 있는 수련생들의 이 공동체, 그러기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던 것을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야기는 예전에 나왔었던 한 이야기, 그 예언자 수련생들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그 아내와 아이들의 이야기와 어떤 면에서 짝을 이룹니다. 거기에서도 남편이 죽었는데 그 남겨진 가족들이 큰 빚에 고생하면서 아들들이 그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야 하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도 도끼 자신의 소유로 가지고 있을 수 없는 형편이기에 빌려왔는데 아찔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되는 그러한 생활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의 삶과 또 밀접하게 익숙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큰 국제적인 규모와는 너무나도 다른 소소한 이야기이지만 그것은 규모 면에서 소소하다는 것이지 그 사건의 중심에서 그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형편이 넉넉지 않은 예언자 수련생들이 좀 음식 제대로 해먹겠다고 알 수 없는 것을 캐왔는데 거기에 독이 들어있었습니다. 국제적인 사건들과는 다른 너무나 소소한 일상이지만 그 사건을 겪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건강을 잃을 뻔한 위기의 상황이기도 하고 참 팍팍한 일상을, 쉽지 않은 힘겨운 일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갈아서 나오고 있는 일련의 소소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 함께 하시며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무거운 짐을 짊어져 주시고 웃음과 평화와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실수로 인해서 큰 무거운 빚을 지게 되어서 그 인생이 송두리째
하루아침에 갑자기 저 바다 깊은 곳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위기에서 건져 주십니다. 결국 이 예언자 수련생들의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이러한 일들 속에 계속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나의 곤경을 아시고 나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은 숨겨져 있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결국 그들의 삶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며 그래서 그들의 그 구체적인 공동체 생활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그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심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걸어가시는 그 길을 동행하며 걸어가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공동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바로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공동체에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소소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손길을 늘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의 거대한 사건들에 비하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사건이지만 그 한 사람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그 인생이 크게 좌우될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인생에 깊이 관여해 주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며 내 삶의 그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생생한 바로 나의 삶의 중심에서 내 곁에서 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됨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그 거대한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시는 품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기에 그 커다란 사건들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번갈아서 등장하는 커다란 사건들, 그 사건들이 의미 있게 되는 핵심은 바로 그 사이사이에 번갈아 등장하는 소소한 일상들, 그 소소한 일상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 소소한 사건들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삶의 작고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늘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그 속에서 때로 여러 가지 팍팍한 현실 속에 어려움도 경험하지만 그때마다 도우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살아주고 계시는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사귐과 교제를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인생살이의 핵심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로 펼쳐지는 거대한 사건에 비해서 왜 이런 이야기가 굳이 여기에 있을까? 얼핏 보면 이해하기 힘든 것 같은 이러한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바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삶의 핵심, 우리 삶의 본질,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친밀하신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한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도 정말 사람답게 살았다. 정말 의미 있는 인생 살았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 참 좋은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 본질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고 그래서 비록 이 땅에 여정 가는 동안 힘겨운 일들이 때때로 찾아오지만 그 속에서도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위로와 사랑의 손길을 내가 늘 경험할 수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 돌아보며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늘 누리게 될 기쁨도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러한 것.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살아가 주시는, 나와 함께 사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또 우리 평생에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핵심,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나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저의 인생 참으로 행복하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거대한 많은 일들이 몰아쳐 오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우리 인생이 참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는 핵심은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일상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날마다 함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아버지의 자녀, 우리 형제 자매들, 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감 속에서 날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나누고 그리하여서 날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생생하게 체험하는 정말 살맛 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삶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주님께 응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는 핵심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생생하게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그 시간이야말로 주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오늘도 풍성히 경험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금요일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봉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비롯한 모든 재직들, 세우신 일꾼들의 그 섬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금 온 세계 속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 시국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